아시는 대로 이제 오픈하우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운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다음 주에는 두 주 후에 있을 오픈하우스를 위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촬영,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처음, 여러 식의 일을 처음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오픈하우스에서 우리가 다 내려보자, 꼭 이러는 게 아니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제 마음에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지만 그냥 살로실 한인교회라는 교회는 오픈하우스가 한데 많은 생각들 중에 아마 교회가 좀 크기를 원하는 것 이런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많은 초이스들 중에 그냥 하나로다가 우리가 목사가 혹은 교회 리더십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오픈하우스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걸 하기를 작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왜 피해갈 수 없는지, 여기 부담스럽게 한 목사가 주일마다 보면은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고 이래야 되는지 이런 나눔들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눔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를 정말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 시대의 눈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다분히 조금은 옳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조금 빗나가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꼭 어떤 교회에 사람 데리고 나오는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내 일상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그게 적용 가능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제 기억으로는 고린도가 에베소에서 성공이 되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전에 고린도에 선교했던 그래서 교회를 세워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안에 사실은 두 번의 편지가 아니라 최소한 4번 이상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더 많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말하지만 맥락으로 보면 그 안에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고린도에 가고 있을 때 고린도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루로서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바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왜 바울이 저렇게 고린도에 갈 때 저렇게 두려워
고린도에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이 굉장히 발전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약 400년, 500년 전에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죠. 근데 아마도 미국을 짐작하는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이제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가는데 바로 그 아테네는 그 철학의 도시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이 아테네를 다닐 때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거기는 좀 뭔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할 말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광장이라는 뜻이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슨 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다. 그런즉 내가 이제 알지 못하고 일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이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나에 가면 굉장히 고상한 논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정신적인 수준이, 철학적 수준이 생각보다 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쓴 새긴 단까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알지 못하고 신을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대답까지 듣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방법은 사실 예수님도 많이 사용했는데 접촉점을 찾는 거죠. 저 사람들과 내가 복음을 하는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찾는 산수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동안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는 과정을 먹여놓고서 그 다음에 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서 아테네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대답까지 봤는데 내가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마지막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려니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달리 디오누시오와 다마스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중에서는 믿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시식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아테네 전도는 잘한 거야 혹은 잘못한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을 구원해도 큰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어제도 전도를 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뿌리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가운데서 몇 사람이 아무리 안 와도 최소한 전도지를 보고서 한 사람은 왔으면 좋겠어요. 한 10명 정도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게 뭔가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크게 몸을 전했어요. 최소한 4명 이상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거죠. 그걸 가지고 같이 시비를 달릴 수는 없고 아테네 정도를 다녔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성경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그 아테네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겪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3절에서 바울이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비밀에 앞서가는 것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živo가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는 2절에 보면 바울이 저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živo가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앞에 아테네 전도한 걸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구속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긴 한데 아마도 바울이 저런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바울이 다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생적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을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아테네 전도와 바울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 전도가 실패는 아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아마도 그 일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을 내가 보니까 종교성이 참 많다. 그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연마대로 하는데 예수님도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공부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고 우리는 이제 공과계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문과계통으로 이렇게 문학계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저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영문학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영문학 하신 분들이 중에 아주 장로님도 한 분 계셨고 안실사님도 한 분 계셨고 선임사로 오셔서 열심히 섬기신 분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문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 말고 다른 한 분이 문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종교성이 있었어요. 정말 종교성이 있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늘 교회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청소회로 와서 청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해를 많이 해요. 말이 정말 많이 통해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고 제가 찬양도 많이 다니고 햄버거도 같이 먹고 어쨌든 같이 세례를 좀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끝까지 마지막에 가면 안 해요. 마지막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아테네에 가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종교심이 많아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고린도는 아테네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예요.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는 우리 이제 로마 신화에 의하면 미너스 신전이죠. 미너스 신.
그 아름다운 자체를 풍기는 그 여인을 풍기는 그런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여명의 성창들이 거룩한 창조, 성창들을 쓰여요. 이 거룩한 창조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성전에서 신전에서 성전 행위를 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서 풍년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기 신의 풍성한 은혜를 구원하는 갈구하는 그런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고대도시, 유럽의 고대도시가 대부분 다 타락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린도가 유다인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고린도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요즘 탈선하고 시작했어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의 아가씨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실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아가씨, 고린도의 처녀의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이상한 게 그냥 어렵지 않겠어요? 그 사람 고린도 갈 때 고린도 아가씨 이렇게 말하면 오해 맞기가 참 쉬운 그런 용어가 됐어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성경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에 가깝게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왔어요. 이쪽에 고린도라는 뜻은 아니고요.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그렇죠? 아니 아덴에서도 내가 실패했는데 아덴에서도 내가 실패한 그런 경험한 적은 아니고요. 아덴에서 내가 아쉬웠는데 고린도에 이런 도시에 와서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오는 바울의 무거운 심정을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마음이 아프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바울의 그런 심정을 다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아볼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회당에 선거하다 추방을 당하고 그 옆에 이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갔고 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9절과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고 바울이 정말 마음에 애쓰면서 사랑했던 그 참들은 무려 4번, 많게는 7, 8번 정도까지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오픈아웃을 앞에 놓고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 안에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친히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한다. 우리 설교 선생님들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오늘의 교회는 정말 타락했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이렇게 타락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전해야 된다. 이게 충분돼야 되는 게 시대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는 이건 죄는 죄 전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 전도의 가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참여주민이
도시라는 도시가 아테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린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여쭤볼까요? 어느 도시에 가깝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정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울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렵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가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 결과가 벌써 좋지 않았고 그 결과 좋지 않았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를 갔는데 그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상황들이 있어서 바울은 늘 매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데 늘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들을 우리가 한 200장 이상 가져갔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꼬마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참가하면서 더 많은 전도들을 돌렸어요. 이게 전도들을 돌리다 보면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딱 오시는 거, 어쩌면서 오시는 거 보면 저분이 내 전도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감이 갔어요. 표정을 보면 대충 저분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게 돼요. 거의 결국 100%. 그래도 그죠. 그러면 거의 90% 이상 그 예측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충 우리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 세상을 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맞거든요. 근데 바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에서는 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지난주에 인용했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세요. 온유와 두려움과 우리는 그냥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도덕교육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들으라. 너는 하나님께 너를 속이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배경을 계속 알아야 되지만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떡을 무리에 두라. 너는 무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에 해양물 솔로몬 시대 해양물이 발달했을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떡을 무리에 두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돈을 찾을 것이다. 수입을 얻는. 근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이 물건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담아서 다 한 나라를 보내면 그게 풍랑을 만나거나 잡초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걸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나눠서 몰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그 무역을 하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응답하며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가까우니까 행사도 참 많고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다가 이제 제가 잠깐 취하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선뜻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오픈하우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새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명이 올 수 있을까? 1000명이 올 수 있을까? 아니면 5명이 올까? 아니면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천장 정도 몇백 장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돌리는 전도지를 보면서 몇 사람이 그 전도지를 보면서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하고 그냥 갖고 가는데 가끔 한두 사람은 그에서 더 대치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생각 없이 전도지를 갖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어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그걸 열어보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몇 사람이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제가 지금 지나가는 선생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내장자인데 제가 잠깐 친구하다고 해서 저는 일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의 그 길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서 다시 쉬지 않고 가능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종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오픈하우스를 세 번째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만 붙이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좀 해봅시다 하고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하는 제 마음에는 사실 절박함이 있어요. 세 번째 하면서 정말 이 오픈하우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학교에 더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단순히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오픈하우스의 목적은 뭐냐면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착용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는 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여전히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저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볼 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선 저에게 문제가 조목사 당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정말 그건 우리가 여러분과 저 사이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복음의 능력과 역동성을 의지하고 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 수를 들어가시킨다면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죠. 이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게 복음의 능력과 역동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건 훨씬 더 심각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일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잉글리시 미스가 이제 우리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참 어렵게 마음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갖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미국 땅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는데 이 교회가 그냥 여전히 한국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정말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수많은 그렇게 모이는 한인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가 동일시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의 마음을 모아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때를 겪게 되게 돼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오픈하우스를 더 이상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던 것보다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복음이 나를 오늘 다르게 했고 그냥 조금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든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천명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냐라고 하는 복음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에서 가끔 열심히 사시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저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당신의 자녀를 삼기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내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 그렇게 말해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로 이제 시작해 가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 오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안 온다면, 그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너무 자주 익스큐즈를 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이런 일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만 그렇게 안 이루어져도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뒤에 백업이라고 하나요? 반대로 되는 걸 하나 만들어놔요. 명분을 만들어놓는다. 어떤 명분? 하나님의 무엇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인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액면그대로 안으로 다가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그런 심정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힘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게 종교심이 많은 고린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여기에 왔잖아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도 그들과 조금은 다르지 않은 존재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존재, 당신이 해가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니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비즈니스도 아니고 우리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이게 어떻게 교회의 반응이 이루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의 사람을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픈하우스를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지만 이 오픈하우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곧 나의 문제이고 나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내 믿음의 문제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야스로에도 왕에게 가서 그 왕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죽어도 난 죽으면 죽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삶, 자기 생명을 다 던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오픈하고 해봐.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의 문제를 드러낼게. 내가 인지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봐.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를 통해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 시선을 피하고 그저 누가 보면 목사가 하라고 하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는데 됐어요. 몇 년 더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여기에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픈하우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우스는 교회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그냥 믿음은 좋고 안 믿음은 손에 가게 지내지 이런 게 아니라 교회들 한 사람 더 모이면 교회도 풍성해지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들 살아보기도 힘든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함께해야 될 이 시대 속에 세상만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적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수의 과 앞에 가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말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오픈하우스에 대해 어떤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내 것으로 모시고
복음이 내 삶 속에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